감동스러운 아름다웠고 또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글로리아 우리 찬양단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또 교회도 한 기관으로서 우리 찬양단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그 주인 어른이 칠순잔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살고 있던 동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주인 어른이 칠순을 맞이해서 누가 죽어서 그 잔치상에 음식이 되어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자가 걔한테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신탕과 수육으로 잔치상에 올라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주인님의 이 많은 재산을 누가 지키지?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삼계탕과 백숙으로 잔치상에 올라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닭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주인님은 아침마다 누가 깨우고 이 하얀 그 계란 후라이를 매일 누가 제공해 주겠냐 하니까 이 사위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위자가 소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고기가 많고 맛있지 않느냐? 갈비, 등심, 안찰상, 육회로 이 주인 잔치상에 올라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소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주인의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지?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위자가 이번엔 누구한테 갔느냐? 이 돼지한테 갔습니다. 야 돼지야, 네가 삼겹살로 우리 주인이 잔치상에 올라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니까 이 돼지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먹고 자고 노는 일밖에 없다 보니까 이 돼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돼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 끓이소. 그래서 돼지가 이 주인의 칠순잔치에 그 상에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 닭, 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왜 죽어서는 안 되는지, 내가 왜 주인의 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다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뭐냐? 존재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존재해야만 되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가치도 알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을 때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성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 때에 성도의 가치를 우리는 느끼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친히 사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가치를 이렇게 매깁니다. 뭐라고 매기느냐?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너는 내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누구에게? 성도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왜 어떠한 존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한 성도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짧지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 찾으시느니라, 내가 유독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찾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열망한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금은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도는 어느 때의 가치가 있느냐? 예배 드릴 때의 그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성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성도의 의미로 인하여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예배자가 되면은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그 성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누굴 찾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삶 속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말하죠. 이 워십은 어디서 나왔느냐? 워스 플러스 쉽입니다. 이것이 합성어 되어서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워스는 바로 뭐냐? 이 가치가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쉽은 뭐냐?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고, 성도의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무한한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내가 성도로 삶을 살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라면 하나님 내게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배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중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원어를 소개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이 푸뉴마는 무슨 뜻이 있느냐? 부복하다, 무릎을 꿇다는 것이죠. 부복하다, 경의를 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도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게 성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내게는 하나님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늘 보라는 것이죠.
창조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창조자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내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로서 잘 모셔야 하는 게 그게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은요 스승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잘 모셔야 하는 것이 학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모셔야 하는 게 그게 성도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하는 자가 뭐로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뭘로 예배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가 바로 뭐냐?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바로 이 앞버전에는요 이 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실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은 실영으로,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는 뭡니까? 진실, 진리. 진정은 바로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정으로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번역 잘못해놨네요. 원래 진리라는 것이 진정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예배자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하나님 영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이 진리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라는 뜻의 첫 번째가 의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령 서울까지 움직이려면은 그만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공간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영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서울 간다 갈 필요 없어요. 왜? 여기와 서울 동시에 있는 게 영입니다, 여러분. 자, 대전에 있는 공기와 서울에 있는 공기가 같을까 틀릴까요? 같을까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건 대기질이지 공기는 똑같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공기나 대전의 공기, 여기는 딱 칸막이, 여기 대전의 공기는 이 칸막이 여기까지 대전 공기고, 또 여기는 천안의 공기고, 저기는 서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공기나 대전에 있는 공기나 저 부산의 공기나 공기는 똑같은 공기, 한 공기예요. 이게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움직일 게 없어요. 우리는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늘 내주에 계시는 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영이십니까? 부모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분리해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날래 떠날 수 없게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의 만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어떠한 곳이냐? 예배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잖아요. 은혜의 원천이잖아요. 사랑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 심령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해서 내 심령이 촉촉히 젖어 있어서 내가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영혼이 치유가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그 영혼이 기뻐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요.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원히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교통하니까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이러한 아름다운 사귐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요 결국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림에 있어서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에 어떠한 여러 가지 만남도 있고 모임도 있고 어떠한 누구와의 어떤 사귐도 필요하겠지만은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부적절한 태도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가가 이 예배에 있어서 부적절한 모습을 어떤 꽁트로 꼬집는 그러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캐치해 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 부적절한 예배자 태도의 유형을 보니까 먼저 눈으로는 이렇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서 나를 이렇게 앞을 주시하고 있는데 생각은 저 멀리 출장 가 있는 멀뚱파. 응? 아무 생각이 없는 멍한 멀뚱파가 있더라 이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고개를 탁 쳐박고 주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빽빽한 글씨를 다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아예 안 듣고 그냥 밑에만 그냥 이름 일일이 찾아보면 이름 잠깐 틀렸네. 이거 왜 그랬을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름 늘 치는 이름이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이름 틀렸을까? 또 어떤 사람 내 이름 틀린 거 가지고 시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이름 아직도 모르나 하고. 응? 어떤 사람은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답니다. 안절부절한 사람. 왜 이렇게 안 가 시간이?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말은 못하겠고 주변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학구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염려파. 또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 야, 그래서 이번 회의에 무슨 얘기 할까? 지금 설교를 듣지 않고 이번에 재직회 한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이거 문제가 큰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회의에 대한 그 염려파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총회 올라가면은 가령 총회에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그럼 일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은 많은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뭘 보느냐? 그 총회할 책자가 있잖아요. 책자를 보느냐고요. 설교는 등 아니에요. 책자 보느냐고. 내용이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요, 그 책자가 두껍거든요. 1년 그 결과 보고니까. 거기서 일일이 보면서 오타를 타자, 오타. 꼭 오타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책자가 2개 나와요. 하나는 회계 책자가 있어요. 회계부 책자. 그래서 뭐죠? 회비 납부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이별 쫙 이름을 나오거든요. 교회별로 이름별로. 그럼 다 일일이 넘겨서 봐요. 그 왜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응? 그러니까 예배는 뒷전이야. 예배 드린다면서도 목사님들 조사도요. 예배 드린다면서도요. 설교는 뒷전이고 다 고개 숙이면서 그거 책자 보느냐고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총회장은 꼬집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고. 고개 좀 들으라고. 여러분 고개 좀 들어요. 고개 좀. 응? 그러면서 그 회의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성령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은 주부에 있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응?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소리 내지 않고 입만 뻐끔뻐끔한 붕어파도 있고요. 소리는 안 내고. 우리 사는 여러분, 찬송은요 소리 내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내야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귀에 내 찬송소리가 들릴 정도로 여러분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왔나 안 왔나 경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졸면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아멘하는 사람. 요즘은요, 이 또 예배의 방해거리가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차라리 예배 1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핸드폰 아예 차에 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놓고 와. 핸드폰 안에 손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게 되잖아요. 관심 가잖아요. 뭔가 또 흔들리고 진동이 뭐가 오면은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핸드폰을 차에 놓고 1시간 내가 전혀 방해받지 않냐고, 그 어떠한 기계에 방해받지 않냐고 그냥 딱 차에 놓고 그냥 예배만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아예 오면서 교회 입구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꺼고 가방에 집어넣어버리고 핸드폰은 여러분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서로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내가 잘못된 예배 그 태도로 인해서 결국은 나만 손해진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 옆 사람까지도 방해가 되어지고 거기에 마귀에 쓰임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영에게 내가 지는 거예요. 악한 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미리미리 차단하고 또 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못 봐요.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안 봅니다. 기도 집중해야 하잖아요.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집중하여서 그 기도가 내 기도니까 그 기도 집중할 기도에 기억하며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내 기도야, 내 기도. 그럼 여러분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해줘야 돼요. 왜? 내 기도니까. 맞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그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 남들이 안 본다고 해서 막 움직인다? 남들은 안 보지만 누구는 봐요? 하나님도 보고 옆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움직이는 바람이 있잖아요.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행동의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의 의미는, 성도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이 시간에는 다른 걸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서게 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럴 때 하면 일이 터져야 돼. 그래야 웃음이 나와요. 응? 맞아요. 응? 여러분, 철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문득문득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부를 때도요, 그냥 눈시울이 붉을 때가 있어요. 왜냐? 이제 비로소 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게 되더라 이것이지요.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옛날에 우정의 무대 보면요,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 그때부터 엄마가 할 때부터 그냥 눈물이 푹푹푹 쏟아지지 않습니까? 안 우는 군인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을 느끼기 때문에, 전달이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뭉클뭉클하면서 울컥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여러분 부르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를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뭉클뭉클 울컥해지는 그러한 감동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를 때에 그 주님의 그 희생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은혜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 감동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자, 기도자,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도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제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 언제 드리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곧 이때라고 제가 빨간 것이 났죠. 강조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려야만 되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곧 이때. 그럼 곧 이때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예배는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여러분, 이거 다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음 미루는데요, 이 다음은 내 날이 아니에요. 다음은 누구 날? 마귀의 날입니다. 마귀는 항상 내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에 하지. 다음에. 늘 다음이야. 다음은 내 날이 아니에요. 다음은 내 날이 아니고 내 날이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느냐?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자,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말씀에 초점이 뭡니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 잘 들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하게 원하신다면 뭐가 되라고요?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영성을 내가 회복하고 영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배자가 되면 돼요. 이것도 예배자만 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시작. 예수 믿고 복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고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복 받는 방법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흐름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요, 예배 역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복을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넘쳐나게 하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에서 나온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아요? 예배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열망하신지 뭔지 아시면 어떠한 사람을 열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열망하고 있어요. 열망은 뭡니까?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한 자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그게 성도의 의미고 그 예배 잘 드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가치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치를 주질 않아요. 물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평생 동안 예수 믿지 않다가 이때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자녀들이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엄마 아빠 천국 간대. 예수님 믿으셔야 돼.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면 아멘. 믿으시면 눈 깜빡깜빡. 믿으시면 손 한번 움직여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을 원하여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도 정말 그 심령이 예수의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과연 아름다운 구원일까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은요, 내가 젊어서 한 살을 젊어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그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자를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외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그 예배자들이 다 여기 서대도 순복음교회에 모여 있구나.
저들이 내가 찾는 진정한 예배자이구나. 내가 저들을 진정으로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저들 통해서 내가 기뻐함을 얻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겠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